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의 사유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서를 그림자로 하여서 앞으로 있을 내세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바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오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온다고 하고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모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내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비유해서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으니까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말세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의 가르침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는 감히 누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들이 되셔서 복을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롯의 사건을 깨달아야만이 말세에 우리가 예비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사건을 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유황불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가 바로 롯과 롯의 말을 믿고 순종한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장래에 있을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롯의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베푸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물이 넉넉해서 가뭄이 들지 않고 또한 넓고 좋은 땅이요 수확이 많아서 먹고 살기 좋은 이런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소돔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식물이 풍족해서 먹을 것이 많고 태평하여서 전쟁이 없고 이런 살기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후세의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본보기로 보여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훗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성경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육신의 일에 다 심취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자 판이 된 이런 속에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집투기, 오늘날로 말하면 집투기예요. 그래서 집투기 곧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오늘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가옥에 가옥을 연결해서 짓는 게 바로 연립주택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것은 흙에다가 흙을 더하면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빈틈없도록 짓고 있어요. 저기 신도시를 가보니까 아파트 습이에요. 빽빽하니 하늘을 찌를 듯이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그랬어요. 넓고 좋은 집에서 혼자 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귓속말로 할 때는 중요한 말을 할 때 바로 귀에다 대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귓속말로 했어요. 그 중요한 말이 뭐냐? 바로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고 나니까 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이 다 빈집이 된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과 같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본문 말씀 더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롯이 나가던 날에 심판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롯은 심판하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피난을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밀실을 마련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실이라고 하면은 무슨 저런 바위 틈이나 무슨 굴과 같은 그런 밀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바로 밀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을 받을 자들로, 받을 사람들로 따로 모이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려고 단으로 묶는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가라지에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묶이고 그 다음에 곡식 추수가 이어집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서 천국 곡간에 넣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있는 장소에서 이미 빠져나온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실로 인도하셨습니다. 롯의 때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이 산까지 가지 아니하고 소활성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활성까지 갈 때에 소돔성에는 유황불이 쏟아졌죠. 유황불이 쏟아져서 심판이 벌어졌고 소활성에 있던 벌받을 백성들은 의인의 가족들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소활성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구원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가 있는 장소, 선지자가 있는 곳이 곧 밀실이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장소가 구원의 처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실로 들어가는 사건은 그렇게 큰 긴 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신을 시켜놓습니다. 피하게, 잠깐 피하게 해놓고 무서운 진노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실에서 나오게 하는데 어떤 자들이 밀실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빛의 아들들만이 밀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실로 떠날 때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놓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빛이 없겠고 그랬어요. 구원의 빛이 없습니다. 심판 때는. 그리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광명한 자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광명한 자들 곧 빛의 아들들이 떠나고 나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두워 갈 때라는 것은 살 길이 막막해서 살 길이 그 구원의 길이 없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피난처로 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광명한 자들이라 했어요. 이 광명한 자들만이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심판을 받을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롯의 사이나 롯의 처는 다 어떻게 됐어요? 빛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롯의 사이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그랬어요. 롯의 때는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동이 트기 전에 피난하라고 했는데 이 롯의 사이나 또 아내는 욕심이 많아서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산을 다 놓고 산으로 도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도 머뭇거리고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으로 이끌어냈어요. 강권으로 잡아 끌어냈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만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이끌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이들에게는 소돔의 소식을 롯이 전했어요. 어떻게 그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빨리 피난하라고 다 알려줬겠죠. 그러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은 의인의 가족들에게만 전달이 되는데 이 롯의 가족들은 다 이 의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유황불에 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사이는 이렇게 유황불에 타 죽었지만 롯의 처는 어떻게 됐나? 우리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으니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 지붕은 저런 실상의 지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은 하늘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한 집 안은 땅을 상징한 것으로서 집안 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처가 지붕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동이 틀 때는 소돔 고모라 성과 및 그 이웃 도성까지 다 유황불의 심판이 있다는 그 천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롯의 처입니다. 이런 자인데 어떻게 했냐?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과연 단순히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눈이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도 집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심, 금은보화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을 그 땅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롯의 처는 강권으로
해서 이 천사들이 다 성밖까지 다 이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간이 탐이 나서 집안에 들어갔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으니까 거기서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유황불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세상 땅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바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그럼 소돔 고모라 그 심판이 이 세상 끝날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종결될 것인가, 그 말씀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육신의 그 뭐예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집안을 들락거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마저 저버렸던 이 롯의 처는 바로 목숨을 잃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는 구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세에는 어떤 자들이 있는 장소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어떤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하실 것인가? 우리 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리고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막의 들짐승, 실랑, 타조 다 거짓 목자를 상징했잖아요. 이런 자들이 먼저 여기 묶여 있네요. 이런 자들이 심판 받을 장소에 다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 위에 가뭄이 임한다는 것은 신앙의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기근을 당한 자들이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 그랬어요. 바로 신상은 우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우상은 바람이라 그랬고, 또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은 말씀 없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신을 받지 못한 말씀 없는 선지자, 즉 우상의 신을 받은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소돔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어디다 숨겨줬어요? 지붕 위에다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다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 바로 지붕 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롯의 처와 같이 땅에 속한 것을 취하러 뒤를 돌아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귀하고도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